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제가 지난주까지 이제 초대교회 특징적인 모습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걸 잠시 좀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봤더니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이제 묵상하면서 제목을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요즘도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제목을 붙였어요. 제가 지난번에 뭐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안이 예수 믿게 된 것도 사실 제주도에 우리 부모님이 피난 가셨다가 거기서 제주시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걸 보고 예수 믿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 볼 때 참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좀 물어보고 싶은데 뭐 지금 돌아가셨기 때문에 물어볼 수는 없는데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저희 부모님과 우리 외가댁 할아버지 할머니 이분들이 다 제주까지 피난 가셨는데 예수를 이제 안 믿었죠. 그런데 거기서 그 현신의 권사님 그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또 그분과 또 몇몇 분이 내려오셔가지고 거기서 집회를 하시는데 그 제주시에 있었던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그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놀랄만한 일 아니겠어요? 특별히 그때 가장 놀란 분이 저희 외할머니였다 그래요. 외할머니는 이북에 계실 때 그냥 무당을 불러다 구슬 한번 하면 막 사흘씩 가게 문 닫고 구슬했다 그래요. 그렇게 철저하게 미신을 섬겼던 분인데 이분이 내려와 가지고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걸 보더니 야, 이 신이 더 세다 말하자면 그렇게 생각이 된 거죠. 그래서 온 집안이 그때 그 일을 계기로 예수 믿기로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 요즘도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이적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일어납니다. 그냥 이유 없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러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요 자기 스스로 걸어서 거기까지 오지도 못합니다. 이게 직장이잖아요, 직장. 근데 성전 미문이라고 했어요.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 늘 자기가 말하면 거기가 자기 직장인데 사람들이 메고 와서 내려놓고 가면 하루 종일 거기서 구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소위 말하면 율법에 의하면 이 핸디캡이잖아요. 핸디캡 가진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거 굉장히 차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늘 그 미문 앞에서만 자기 직업으로 구걸하던 사람이 어느 날 또 베드로가 지나가는 거 봤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이 사람을 그때 처음 봤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전에도 이 사람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베드로가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제 9시 기도 시간이라고 했는데 9시 기도 시간은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그 정한 시간에 기도하러 또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베드로가 처음 갈 때 간 건 아닐 거예요. 여러 번 다녔을 겁니다, 베드로가.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은 기도를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 참 좋다 하는 걸 배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 때나 시간 나면 기도해야지 이래 갖고선 사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뭐 율법적인 하더라도 나는 몇 시에 기도하겠다. 그러면 그 시간이 기억나는 것이고 그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참 좋은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을 수 없으면 그냥 새벽에 기도한다라든지 일어나면 기도한다라든지 그렇게라도 시간을 정해놓으면 우리의 기도가 지속될 수 있어요. 저희 큰 매형이 은퇴하셨지만 목사님이시잖아요. 예. 권 목사님이신데 이분 참 특별한 분이에요. 특별히 기도에 있어서는 아주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신 분인데 이분이 전도사 시절에 하나님께 약속을 했답니다. 무슨 약속했냐면 저 불광동 가면 그때 당시에 우국 기도원이라고 있었는데 이제 훗날 그것이 할렐루야 기도원이 됐고 지금은 이제 없어졌죠. 뭐 거기 이제 김신조가 넘어왔던 그 길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없어졌는데 그 우국 기도원에서 거기 동굴이 있는데 기도하는 동굴이 있는데 거기서 자 하나님께 서원했답니다. 내가 1년 동안 날마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1년 동안 약속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1년이 지나간 동안에 날마다 거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한 번은 지방에 어떤 강사로 가게 됐어요. 집회에. 그러니까 지방에 가서 강사로 가고 하다 보니까 약속을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지켜야 되겠다 생각해서 저기서 밤늦게 올라와 가지고 밤에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시 넘어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 다음날 12시 넘어까지 기도한 다음에 또 새벽에 내려가고 그러면 새벽에 기도했으니까 그날은 기도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약속을 지켰다 그러더라고요. 참 대단한 분이세요. 그거 보면. 어쨌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우리도 좀 습관적으로 우리가 한번 실천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베드로가 거기 지나간 게 한두 번 아닐 텐데 이런 이적이 일어나는 날은 좀 특별한 날이죠.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또 구걸하니까 쳐다볼 때 아마도 성령의 감동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자, 이게 사실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돼야 돼요. 교회는 은과 금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의 이 짤막한 문장 속에서 그 나면서부터 안진병에 고쳐준 이 문장 속에서 교회가 본질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요. 교회가 물질이 많아질 때는 반드시 교회가 부패하고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참 이런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럽지만 오늘날도 이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날도 우리 한국교회 여러 가지 그런 그 모습을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이 세습 문제잖아요. 세습을 반대한다 그러는데 이거 참 마음 아픈 얘기예요. 예. 사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들이 목사가 되고 그 교회를 이어받는다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왜 한국 사회에서는 오늘 세습을 부정적으로 봅니까? 그 교회가 재산이 많으면 그런 거예요. 작은 교회 세습하는 건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커졌는데 거기에 많은 재산이 있는 거예요. 돈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이게 물려주는 것을 기득권을 물려주는 거로 봐가지고서 이걸 사회가 정서적으로 반대하는데 저는 그 참 반대하는 것도 마음이 아파요. 예. 그렇다고 작은 교회를 세습하면 박수를 쳐주냐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러면 박수라도 좀 쳐줘야죠. 작은 교회 세습하면 저 목사님 고생하려고 또 고생길을 접어드는구나.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건 일체 없어요 또.
어쨌든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거는 재산도 많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더 파워가 있으면 좋죠. 왜냐하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선교에 있어서도 이 재물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선교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선교의 역사를 보시면 참 이것이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영국이 선교를 했던 나라고 미국이 선교를 했던 나라인데 이 소위 재산이 있고 뭔가 물질이 없으면 선교하기도 어렵다는 것이 이 선교 역사 속에서도 사실 하나의 그 증거로 나타나 있어요. 조심스럽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다윗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는 재물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히 거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주의를 하는데 물질이 없어 하지 못하는 일은 없게 해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저의 개인적인 기도 한 가지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당 짓느라고 지금 대출을 받고 그러는데 정말 이 대출이 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가능하면 제가 은퇴하기 전에 이 빚을 좀 다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에요. 왜? 그래야 다음에 목사님이 오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를 이어나갈 때 이 재물 때문에 발목이 묶여가지고 못한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믿음으로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이런 기도에 동참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이제 여러분 그 사건이 이제 일어나서 뭐 예루살렘이 깜짝 놀란 거죠. 왜? 워낙 유명한 안진뱅이였으니까. 그랬을 때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베드로가요 멋지게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합니다. 아주 멋지게 해요. 이제 그 본문 뒤에 11절부터 쭉 읽어보면 뭐 베드로가 정말 굉장히 담대해졌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언제 이렇게 변했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 우리가 얼마 전으로 돌아가 보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가 변할 수 있었을까?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해석할 때 아마도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담대히 증거하게 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뭐 그것도 일부분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단 더 거슬러 올라가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만남,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이것이 베드로를 다시 이렇게 세우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죠. 베드로가 이제 포기하고 예수님 그냥 가시고 안 보이니까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그냥 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리고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물고기 잡고 있는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오른쪽에 그물 던져라 그래갖고 던졌더니 153마리 잡히잖아요. 베드로가 그걸 보고서는 물고기 뭐 잡을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성경에 나오냐면 겉옷을 입고 그냥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막 헤엄쳐 갖고 있으면 가는 거죠. 이게 역시 베드로예요. 근데 그 거리가 뭐 50칸쯤 됐다 그러는데 그게 이 환사람은요 약 100야드쯤 됐답니다. 100야드. 100야드 같으면 아마 한 70m 정도, 60m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되는 거리를 헤엄쳐 가지고 막
온 거예요. 그냥 배가 가려면 지금 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을 테니까 그것도 힘드니까 그냥 막 뛰어간 거죠.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냐면 그들이 밤새 고기 잡으면서 배고팠을 걸 생각하셔갖고 어디서 준비하셨는지 빵을 준비하시고, 성경에 떡이라고 했지만 빵을 준비하시고 생선을 또 굽고 계신 거예요. 당신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안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건 철저하게 제자들을 위한 음식이었어요. 예수님 이렇게 자상하신 분입니다. 그들은 계속 먹어야 될 육신을 가진 사람들을 아시고 먹을 걸 준비하시고 먹으라 그러신 거예요. 그 먹으면서 참 베드로 같은 경우는 뭐 주님 앞에 얼마나 참 부끄러웠겠습니까? 아마 그거 먹으면서 참 눈물 꽤나 흘렸을지 몰라요. 다 먹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잖아요. 내가 날 사랑하느냐? 예, 제가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물어보셨어요. 이거 뭐 3번 물어보신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다.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딴 거 물어보시지 않았어요. 너 왜 그랬냐 그러지 않았어요. 너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냐 그러지 않았어요. 너 뭐 나를 위해서는 뭐 칼을 빼들고 뭐든지 다 할 것 같이 그러더니 그렇게 비겁하게 도망가니 네가 남자냐 이러지 않았어요. 딴 건 물어보지 않았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 가슴이 먹먹해졌을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내게 맡기겠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요, 베드로처럼은 아니지만 뭐 똑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내용적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생활 속에서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 자체가 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떤 점에서는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한 번은 들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배신했고 불순종함으로써 주님을 배신했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그 할렐루야 교회 있을 때 저랑 같이 신방을 많이 다니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쩌다 이제 일제시대 때, 오늘 3.1절이잖아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했던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을 때 그 권사님이 그때 당시에 72살쯤 되셨는데 6년 7년 요때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도 신사참배했다는 거예요. 어려서 교회 다녔는데. 근데 이분은 뭐라 그러시냐면 그때는 뭐 다 그게 뭐 국민의식 같은 거로 생각했고 그냥 학교에서 다 단체로 해가지고 요즘으로 하면 차렷 그럼 다 했다가 또 신사 참배하는 걸 했는데 제가 느낄 때 그걸 그렇게 괴로워하거나 그렇게 잘못했다고 느껴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기 좀 불편했어요. 그분도 불편하실 것 같아서 그냥 그러고 넘어갔는데 얼마 후에 제가 TV를 보는데 그때 아마 KBS였던 것 같아요. KBS인가 밤 10시에
하여튼 이렇게 유명 명사들 초청해가지고 토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거를 담당했던 분이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제가 그분을 나중에 그 베델교회 볼티모어 갔을 때 워싱턴 기독교 방송국의 사장이셨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때 물어봤었는데 그때 누가 나왔냐면 한경직 목사님 나오셨어요. 한경직 목사님 하면 뭐 한국에서는 워낙 존경받는 분이고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이분이 나오셔서 뭐 여러 가지 얘기인데 지금 다른 얘기 기억 안 나고 신사참배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 신사참배기가 나오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그때 연세가 꽤 되셨죠.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가 신사참배를 한 죄인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하셨을까? 그랬는데 그분이 신사참배 하셨다 그러면서 그 우시는 그 모습이 너무 진실됐어요. 자기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 얘기하시면서 정말 슬퍼하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워싱턴 쪽에 그 기독교 방송국 그 장로님 만나서 그분이 사회 보셨던 그분이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많이 우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주님을 실망시켜드리고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형태는 다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했을 때가 사실 주님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모두가 베드로처럼 주님을 새롭게 만나서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묻는 물음, 그 물음에 우린 진실되게 주님 제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서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용서를 체험하고 회복되는 영적 체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신사참배 오늘 이제 3일절이니까 자꾸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일제가 정말 나쁘게 군 거죠. 아주 교묘하게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소위 옥중성도라 그래서 신사참배를 안 하고 감옥에 가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감옥에 갔다가 이제 결국 해방이 되면서 다 나오셨잖아요. 그 옥중성도들의 그 위세가 굉장히 아마 대단했을 겁니다. 반면에 신사참배한 사람들은 뭐 참 부끄러워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오셔갖고 교회를 따로 만들었어요. 아, 우린 저 신사참배 결정한 저 이 교단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따로 만들어서 독립적인 그런 교단을 만들어갖고 이제 그 교회 활동을 하셨는데 제가 뭐 사실이기 때문에 얘기는 제가 이름을 대긴 좀 뭐하지만 무슨 파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절대 일제에 굽히지 않았다.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후손들이 그 교회를 이어갔어요. 이어가서 뭐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교회가 있는데 참 아이러니컬한 거는 그런 교회들은 점점 쇠퇴해가고 발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가 진정한 발전인가 좀 생각할 때도 있어요. 오히려 그런 교회는요 지금 아주 극소수파가 됐어요. 뭐 거의 뭐 존재 자체가 힘든.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때 당시에 신사참부를 그 교단에서 막 결의한 교단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뭐 웬만한 교단 다 했어요 그때. 예. 그런 교단들은 지금까지도 잘 이어지고 있는데 참 이것도 퀘스천 중에 하나예요. 아마도 잘은 모르지만 그 한경직 목사님 그런 분들처럼 당시에 연약하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들이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 해봐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훗날에 목숨을 아까워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베드로가 될 수 있었을까?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더 겸손하고 은혜를 구하고 자기 자신의 그 죄성을 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해 달라 그러고 긍휼히 여겨 달라 그러고 그렇게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는 이 모습,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닷가에서 회복된 베드로는 담대해졌어요. 게다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입었어요. 그래서 담대한 베드로가 됐습니다. 나중에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가 나오잖아요.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을 때 그가 난 내가 버리고 가는 양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또 죽으러 간다 그랬을 때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예. 그때도 베드로가 뭐 목숨이 아까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아마 주변 사람들이 당신은 살아야 된다, 지도자니까 이끌어야 된다, 그래서 아마 가려고 그랬을 거예요. 예. 뭐 그러지 않았다면 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막 군인들이 지키고 있을 때 막 잠자고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의 그 죄성,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 때 그때 봤던 자기의 진짜 죄성의 모습, 죄인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해질 수가 있었어요.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정말 폐부를 찌르는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준비가 됐는가? 어떤 삶이 그럴 수 있겠어요? 정말 자기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깊이 있게 깨달은 사람, 자기의 참 모습, 그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그 이중성 속에서 그 지킬 박사의 모습을 자기 속에서 그 참 하이드의 모습을 자기 속에서 본 사람,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어요. 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참 모습, 나의 하이드 같은 모습을 보게 해주시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네. 그럴 때 소망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 그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을 만큼 괴롭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설 수가 없고, 그래도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베드로를 용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주님 앞에 나 자신의 참된 모습 보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이건 만고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아 나온 모든 성도들이 늘 주님 앞에서 자기의 참 모습을 보고 그 죄인된 모습을 보고 그걸 회개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이 일으켜 주실 때 일어나는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더해지는, 아니면 육신의 안전뱅이라는 것보다도 영혼의 안전뱅이들, 영혼이 죽었던 영혼들이 일어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이적이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예배당에서는 매 주일마다, 매 예배마다, 매 기도회 때마다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진정한 구원의 방주로 쓰시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